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큰 소망, 믿음 그리고 도전의 말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11장 19절은 사도행전에서 말하자면 이렇게 클라이맥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구절이에요. 사도행전 28장 책에서 이게 점점 올라가다가 마치 에베레스트 끝까지 올라가는 것처럼 그 정점에 서 있는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 19절 첫 마디에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그렇게 시작을 하죠. 성경을 주의 깊게 읽는 분들은 이 구절은 어디서 얼마 전에 보았다는 느낌을 가지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부분은 바로 8장 1절에서 4절까지로 직접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스토리가 이렇게 나오다가 한쪽 이야기를 쭉 마치고 두 번째 이야기를 하는데 다시 8장 1절로 4절로 돌아가서 연결된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면 제가 8장 1절 하반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반절에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리고 8장 4절에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흩어졌다는 말이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4절까지 3번이나 등장하고 오늘 읽은 29절에도 그때 그 흩어진 자들이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대단히 흥미있는 구절인데 흩어졌다는, scattered 됐다는 그 이 표현은 자기가 자원해서 간 것이 아니고 강제로 핍박과 환난 때문에 더 이상 유대 땅에서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서 쫓겨나거나 아니면 스스로 그 핍박과 환난을 피해서 나갔거나, 그래서 그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유대인 신자들이 흩어져 나가게 되었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흩어졌어요. 마치 저희 조국의 역사를 본다고 하면 이 일제시대까지 남쪽에 있는 교회들보다는 북쪽에 있는 교회들이 훨씬 강하고 컸고, 여러분도 여러 번 이야기 들으셨듯이 평양을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칭했던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민족의 큰 비극인 6.25 전쟁 전후에 더 이상 북쪽에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서 많은 대부분 기독교인들이 남쪽으로 내려와야만 됐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에 보면 6.25를 지나면서 교회 숫자라든지 교회 부흥과 그 숫자가 북쪽에 있던 것이 남쪽으로 내려오는 그런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 신자들이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사방으로 흩어진 그 사람들 중에 한 부분이 어디까지 왔냐면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이라는 표현이 써 있죠. 베니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영어 발음으로는 피니시아인데 오늘날의 레바논 지역입니다. 그리고 구브로라고 하는 곳은 지금의 사이프러스 그 섬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지역까지 예루살렘에 있던 교인들이 흩어져서 오늘날의 이제 레바논, 터키 지역까지 흩어졌는데, 흩어져서도 그분들은 자기 유대인들이니까 이 성경을 보시면 아주 정확하게 기록을 이렇게 했어요.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랬어요. 이걸 요즘 표현으로 쓰자면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울에서 온 이민 1세대가 미국에 와서도 한인들에게만 전도하는데 똑같은 뜻입니다. 근데 그 다음 절에 20절에 보면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에서 쫓겨온 그 사람들이 아니고 예루살렘을 1년에 6월절이나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의 성전에 경배하러 갔던 유대인들이 거기서 복음을 듣고 와서 사는 사람들 중에 구브로, 지금의 사이프러스나 이 구레네, 이 사이린이라고 하는 그 동네인데, 그 동네에서 사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를 믿게 돼서 와 있는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좀 다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헬라 세계에 살고 있는 유대인이고 헬라 말을 알고 헬라 문화에 익숙한 유대인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묻어온 사람들과 더불어 같이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익숙한 헬라 말과 헬라 문화를 가지고 헬라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다. 그게 이제 20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면 19절 끝에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20절 끝 부분에 보시면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주목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21절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아주 흥미있는 구절이 나오죠. 여러분은 성경에는 모르겠지만 제 성경에는 그 앞에 한 글자가 더 있어요. 21절에 비로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여러분 찾아봐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 성경만 있으니까. 자, 그러면 제가 아까 실감나게 19절에 한국에서 온 1세대 한인 크리스찬들이 미국에 와서도 미국에 사는 한국 사람에게만 전도하는데, 그 사람들과 더불어 미국에서 자라난 2세대들이 영어도 잘하고 미국 문화에 익숙한 것을 가지고 미국 친구들에게도 예수에 대해서 전파하니, 그렇게 여러분이 읽으시면 이 뜻이 제일 정확한 뜻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 성경은 매우 강한 느낌으로 얼마나 예수님께서 이 순간을 기다렸는지를 느끼게 하는 표현이 바로 21절이에요. 비로소, finally, the hands of the Lord was with them. 주의 손이 저들과 함께 하셨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주의 손, 팔은 항상 주님의 권능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왜 유대인이 유대인들끼리에게만 전도할 때는 아무 언급이 없다가 이 유대인 신자들이 헬라인에게 말하기 시작하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주님의 손이, 주님의 권능이 저들과 함께 하셨을까?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가 아니라 지금 이제 안디옥이라는 곳에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안디옥이라고 하는 그곳은 그때 당시, 그러니까 이 신약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이 사도행전에서 아시아라고 말하는 오늘날의 터키 지역이지만 그때 당시에 에이시아 마이너,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로마 제국의 수도가 있는 도시가 바로 수도가 된 도시가 안디옥입니다. 그리고 요즘 말로 말하면 소아시아의 서울이라고 할 수 있는 안디옥이죠. 굉장히 사람이 많은 큰 도시였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렇게 여기에 보면 우리가 주목할 점은 아무도 이름이 있는 사람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nobody, 예수를 믿는 무명의 성도들이 자기들이 믿는 예수를, 자기 속에 있는 예수를 자기들끼리 유대인들끼리만 전하고 그러다가 이제 막 주변의 헬라 사람들에게, 그 터를 잡고 사는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하니까 권능이 나타나고 변화가 나타나고 뜨겁게 되니까 그 일이 끊임없이 물밀듯해서 소문이 어디까지 가냐면 저 예루살렘 교회까지 소문이 갔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사도행전 전체에서 대단히 중요한 분기점을 갖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전체를 아마 1월 달에 제가 왔을 때 그때 공부한다고 들었었는데
이 사도행전 28장을 스트럭처를 보면 1장 8절대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은 다 아시죠? 아마 주일학교도 알 수 있어요. 저하고 한번 해볼까요? 뭐로 시작하죠? 오직 이렇게 시작하죠. 좋아요. 오직이라고 여기 한 5사람이 얘기했어요. 자, 한번 시작해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잘 읽어보면 사도행전 1장에서 7장까지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복음에 관해서 말합니다. 그 다음에 7장 스데반이 순교하고 나서 8장에 들어서부터 8장 한 장은 사마리아에 전해지는 복음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9장 10장까지 요 11장 앞부분까지는 온 유대, 주로 이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이 사역이 되는 것인데 온 유대입니다. 그리고 여기 11장 19절부터 비로소 땅끝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방 세계를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도행전 10장 고넬료 이야기나 또 그 외 다른 이야기들을 보면 또 8장에도 보면 빌립 집사가 에디오피아 내시 간닥의 여왕의 내시에 관한 얘기가 있어요. 그는 다 유대 땅 안에, 그죠? 유대 땅 안에 사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을 이야기했지만 이제 11장 19절부터는 different language, different culture, 정말 헬라 세계의 복음이 전해지는 얘기를 폭발적으로 담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예수님께서 1장 8절과 같은 명령을 저에게 주셨을 때 저들이 그것을 이해하고 있었겠는가? 얼마나 알고 있었겠는가?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그냥 복습삼 한번 들어보세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서 기다려라. 몇 날이 못 되어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너에게 임할 텐데, 그러면서 1장 8절이 주어지죠. 그래서 예수님의 승천하신 것을 보고 돌아와서 소위 마가의 다락방이라 하는 곳에서 열흘 동안 기도에 전혀 힘쓰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데 분명히 사도행전 1장 21절에 모인 수가 120명 됐다고 숫자를 분명히 기록합니다. 아직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120명의 예수님을 알고 믿는 사람이 모여서 기도회를 했어요.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성령이 뜨겁게 강림하고 모든 사람이 성령이 충만해서 그래서 이제 교회가 탄생이 된 거죠. 그래서 그 교회로 말미암아 온 땅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 여러분이 사도행전 2장 마지막에 보면 베드로의 처음 복음 설교가 끝났을 때 이 예루살렘에 모여든 유대인들이 그 마음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통해서 마음이 찔려서 자기들이 예수님을 죽였다는 이 소식을 듣고 우리가 어찌할꼬? Brothers, what shall we do?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주 예수를 믿고 회개하라, 구원을 받으라 그랬죠. 그날에 세례를 받은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랬어요. 120명에서 3,000명이 모이는 예루살렘 교회가 됩니다. 4장 5장을 거쳐서 많은 기사와 권능이 나타나서 여러분 4장에 보면 남자의 수만 5,000명이 새로 믿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통해서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는데, 이렇게 증가하면서도 아직 예수님께서 너희가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는 그 약속, 그 명령에 대해서 아무도 귀담아 듣거나 생각을 못했어요. 여러분 복음서도 보면 그렇고 사도행전 초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라고 별다르지 않죠. 우리도 항상 지나고 나야 그때 좀 내가
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랬어. 항상 우리 보통 사람들은 지나고 나야 깨닫지 이게 이렇게 될 거라고 미리 준비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 많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예루살렘 교회를 우리가 생각해 보죠. 소수의 작은 무리에서 출발해서 하나님의 큰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서 수천 명이 된 교회가 됐을 때 이 교회를 메인테이닝 하느라고 얼마나 에너지가 많이 들었겠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수천 명이 모였는데 이 홀로 된 여인들, 옛날에는 여인들이 혼자 돼서 경제활동이 전혀 할 수 없으니까 이 식생활을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이 문제로 파가 갈려서 히브리파 헬라파 서로 교회 안에서 갈등을 빚고 충돌을 빚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뭐냐면 교회가 점점 수가 많아지면 반드시 이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고 서로 간에 이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생겨서 반드시 어려움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7집사가 세워지고 교회가 시스템이 돼서 조금 어느 정도 성장하다가 그렇지만 계속 이 성경을 읽어보면 주님께서 처음 하신 그 말씀을 아무도 이번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 교회 수천 명을 거느린 성도들 거느리고 그날 많은 문제가 터지는 것에 복음을 전하는 것에도 벅찬데 예수님께서 하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성령의 권능이 임하고 교회가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사마리아로 가고 유대 모든 구석으로 가고 그리고 이방 세계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귀담아 듣고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이 큰 교회, 이 많은 숫자를 케어하는 게 너무 힘들고 벅차는 일이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은 강제로 흩어놓으시죠. 그게 바로 핍박을 통한 흩어놓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은 신약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창세기 1장부터 여러분이 자세히 읽어보면 모든 창조의 명령은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조금 더 읽어보시면 흩어지기를 싫어해요. 우리는 언제든지 조금 이렇게 모이고 재미있으면 우리끼리 하는 걸 좋아해요. 이건 뭐 저희 한국 사람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똑같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성경이 하는 말은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그 말은 뭐예요? 익숙한 것과 결별하지 않으면 믿음은 절대로 성장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고 우리가 즐겁고 재미있는데 왜 멀리 가며 고생하며 불편하고 서투른 것을 왜 하려고 하겠어요?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님이 주신 명령은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은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 여전히 동일한 사실이 되는 것이 우리가 매일같이, 내가 지난번에도 아마 왔을 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여러분 중에 만일 이 주일날 대표 기도를 처음 맡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뭐 며칠 동안 부담이 되고 잠이 잘 안 오고 이거 나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 떨리기도 하고 그렇게 될 거예요. 저도 예전에 처음 뭐 예배도 아니고 여러 사람 앞에서 갑자기 누가 기도를 인도자가 시켰는데 제가 아직까지 그 감정을 기억하거든요. 갑자기 몇십 명이 성경 공부를 하는데 저보고 기도를 하라는데 한 번도 여러 사람 앞에서 기도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한테 지금 기도를 하라고 그러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갑자기 제 귀에서 멍해지면서 눈앞이 노래졌다가 까매졌다가 하는데 뭔 소리를 했는지 제가 기억이 할 수가 없죠. 여러분, 그런 때는 간절하게 주님을 찾아요. 근데 제가 만일 여러 번 기도하고 이제 뭐 그러면 청산유수같이 제발 저분들은 좀 짧게 해줄 수 없나? 사람들이 그런 몰라도 기도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주님께 간구하지 않죠. 왜 성경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익숙한 것과 결별하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이 조금 전에 부른 노래처럼 주님만 경배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에브리데이 삶에서 나의 모든 익숙한 것에서 내가 재량을 가지고 내 경험으로 내 판단으로 할 수 있는 일에 누가 그렇게
무의식적으로 주님을 의존하고 그렇게 하겠어요? 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느 정도 우리 교회가 안정이 되고 우리끼리 재미있고 그러면 무리를 하기를 원치 않고 멀리 가기를 원치 않고, 더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하나님의 교회와 각자에게 주신 그 믿음의 명령과 그 큰 축복의 약속을 따라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누구나 마찬가지고 어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적인 것은 아무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말씀드린 대로 21절에 저들이 이걸 기억하지 못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헬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비로소, 그래서 제가 제 성경에다 이렇게 써놨다고 그랬죠. Finally 1장 8절에서 그 약속하신 그 주님께서 이때까지 기다리시고 안 움직이려고 하니까 막 핍박을 허락해서 사방에 흩어놓으시니까 다니면서도 자기들끼리만 유대인에게만 하다가 헬라인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보시고 비로소 파이널리 주님께서 본능으로 막 쏟아 부어주시고 예수를 믿게 하고 막 무명의 성도들이 손을 얹어서 기도하는데 틀림없이 병도 낫고 막 기사와 이적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러나 아무도 여기에 중요한 사람 이름은 없습니다. 있을 필요가 없죠. 주님께서 직접 하시는데. 그래서 그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까지 났잖아요. 옛날에 이 뭐 카톡도 없고 무슨 전화 없어도 옛날부터 지금까지 발 없는 이 말이 제일 빠르다잖아요. 소문이 제일 빠르다. 그래서 교회가 지도자를 파송하죠.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이미 4장 마지막에 성경이 등장을 시켜놨었습니다. 이 바나바는 예루살렘 출신이 아니고 사이프러스 출신, 사이렌 출신, 구레네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헬라 사람이고 이 사람의 본래 이름은 요셉인데 별명이 바나바죠. 그래서 이 사람은 본래 헬라 세계에서 성장하고 자란 사람이고 헬라 문화에 익숙하기 때문에 이 유대인 크리스찬이 아니고 헬라 사람들이 예수를 막 뜨겁게 믿고 엄청난 수가 모인다는 소문을 사도들이 듣고 회의를 하지 않았겠어요. 왜냐하면 8장에 보면 사마리아가 자기들이 아주 무시하는 이방인 취급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소문을 듣고는 베드로와 요한이 갔어요. 가서 기도해서 성령이 저들에게 임하고 저들의 공동체 안에 이제 하나님의 교회 안에 이제 집어넣게 되는데, 이번에 안디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아시아의 로마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소아시아 지방의 수도였어요. 그 큰 도시의 그 헬라 사람들을 향해서 뭐 말도 아마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유창하게 헬라어를 했을 것 같지는 않죠, 우리 생각에. 그런데 이 적임자가 바로 바나바에서 보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바나바가 큰 인물인 것은 사람을 보는 눈이 있어서 우리가 아무도 청년 사울이 회심했다는 말, 교회 핍박자요, 교회 원수의 역할을 했던 이 젊은이가 회심했다는 걸 믿지 않을 때 바나바가 제일 먼저 앞장서서 변호해 주면서 사도들에게 소개시키고 한 얘기가 이미 9장에 등장합니다. 근데 여기 자기가 와서 보니까 엄청난 헬라 사람들이, 엄청난 이 이방 사람들이 예수 앞에 돌아오고 굴복하고 해야 되는데, 이제 이 사람들을 잘 말씀으로 가르치고 신앙교육을 잘 해야 되겠는데 자기보다 훨씬 더 뛰어난 적임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게 바로 지금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지 못해서 칩거 고향에서 하고 있는 청년 사울을 찾으러 가는 일이고, 설득해서 데려왔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뭐 더 이상 이 성경 말씀을 오늘 이것만 하려고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얘기를 말씀드려두면서 제가 오늘 나누고자 하는 그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오늘 제목을 삼은 것처럼 복음과 선교, 이 복음과 선교 사이에는 아주 견고한 통로 혹은 다리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만난 사람, 그냥 몸으로 왔다 갔다 하고 뭐 친구 때문에 오고 그런 것이 아니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는 대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변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전 것은 지나갔다. 그래서 new thing, new creation이 된다. 새것,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만난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아무리 조용히 잠자코 있으라고 해도 예수님을 말하게 돼 있죠. 왜냐하면 자기 속에 예수님이 들어왔는데, 이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나는 원래 과묵한 사람이야. 난 말 잘 안 해. 그래서 입을 닫고 있을 수가 없거든요. 반드시 정말 체인지가 온 사람, 정말 트랜스포먼드가 된 라이프는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자랑하고 말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전도고, 그리고 그 전도가 강을 넘고 다른 랭귀지와 다른 문화권에 가면 선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여러분이 너무나 잘 기억하고 계시는 이야기들 볼 수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끝부분에 전부 다 주님께서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여러분이 수없이 많이 들으셨을 The Great Commission, 한국말로 그리스도의 지상명령 혹은 지상위임이라고 하는 이 말에 보면 19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Go로부터 시작합니다. Go therefore,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렇게 시작하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요즘에는 뭐 민족으로 번역을 했는데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누가복음 24장 46절 47절. 주 예수의 이름으로 오는 회개의 세례가 온 땅의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그러죠.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제자들 향해서 숨을 내쉬면서 Peace be with you,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2018 June 3rd, 오늘 6월 3일이에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세상이라는 것은 얼마나 좁은가요? 제가 이제 분명히 기억하는데 전에 한 제가 서울에 있을 때 1980년대까지는 우리가 국제 모임 이렇게 말할 때 주로 단어를 인터내셔널 뭐 이런 말을 늘 썼어요. 월드 인터내셔널. 그러다가 이제 90년대 후반서부터 이렇게 소위 컴퓨터 뭐 이렇게 인터넷 이런 것이 시작되면서 글로벌이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근데 요즘에는 글로벌이라는 말도 너무 불필요한 단어가 돼버렸어요. 거의 요즘 잘 쓰지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 스스로가 이 땅이 크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동시에 모든 인포메이션,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보고 싶든 보고 싶지 않든 막 모든 영상들이 뭐 다 쏟아져 들어오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죠. 이런 곳에서 사는, 이런 시대에 사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에, 이 얘기는 제가 1월 달에도 잠깐 드린 것 같은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예수님 당신 자신도 한 번도 오늘날의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땅을 육신에 오셨을 때 나가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제자들 대부분 갈릴리 골짜기에서 살면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던 그 어부 출신들 1년에 2-3번 정도 명절 때만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그러니까
갈릴리 시골 동네에서 살다가 고기 잡다가 1년에 한두 번 이렇게 예루살렘에 가면 그 성전이 막 엄청나니까 그 성전의 크기에 놀래가지고 주님 저것 좀 보세요, 저것 좀 보세요, 이렇게 한 얘기들이 이제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을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도 이스라엘 밖을 그 몸으로 나가보시지 않은 예수님이 한 번도 이스라엘 밖을 생각조차 한 적이 없을 제자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걸 2000년 전에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한국에서 여기서 태어난 분도 있어요. 한국에서 태어나서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에 와서, 저는 캐나다에서 살면서 이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에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고 생각조차 안 한 그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만일 하셨다고 하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나는 그냥 미국에 사니까 그냥 이 자리만 지키고 있을 것인가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이 정말 반복해서 우리에게 들려진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는 제가 한국에서 처음 그 선교지를 방문하기 시작한 게 1983년이에요. 35년 정도 많은 지역에 다니면서 제가 현장에 지내기도 하고 또 뭐 선교 훈련도 하고 뭐 많이 다녔어요. 근데 제가 이제 여기 와서 북미에 와서 살면서 늘 깨닫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특별히 이민교회들은 항상 선교 훈련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선교 훈련. 여러분, 선교사가 선교지에 나갈 때 그 훈련 받는 것의 가장 골자 기본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결국은 다른 문화권의 다른 언어를 쓴 곳을 가니까 제일 중요한 게 언어겠죠. 그래서 랭귀지 트레이닝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선교사는 어디든지 가면 보통 2년 정도를 랭귀지에만 몰두를 해요. 그것이 이때까지 정석이에요. 또 급한 사람은 제대로 안 됐는데 막 반년 만에 뛰쳐나가가지고 열심히 하지만 길게 놓고 보면 이제 말이 안 통해서 나중에 힘들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훈련이 이제 교육도 받지만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현지 사람들의 문화를 소위 cultural adaptation을 어떻게 할 것이냐, 문화 적응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것을 늘 선교사 트레이닝의 기본 축으로 삼습니다. 근데 우리 이민 1세들은 이걸 에브리데이 하고 있거든요. 이 랭귀지 때문에 항상 언어 장애를 느껴가면서 아무리 해도 만족하지 않고 살면 유창해지는 게 아니라 한국어도 잊어먹고 막 나중에는 막 섞여가지고 이런 일을 겪죠. 문화적인 것도 힘들죠. 그래서 이건 제가 여러분을 그냥 위로하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제가 이제 선교지에 가서 어떤 프로젝트를 같이 할 때 한국에서 바로 도착한 대학생 팀, 뭐 청년 팀하고 이 북미에서 온 뭐 어린아이들도 있고 어른들도 있고 이 팀을 같이 해서 제가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아주 재밌는 현상을 발견하는데 한국에서 오는 아주 싱싱한 젊은이들 있잖아요. 막 지금 현재 대학생들, 막 대학을 졸업했거나 젊은 직장인들 아주 대단히 준비를 하고 막 싱싱하고 열의가 대단합니다. 그런데 통계적으로 볼 때 최소한 사흘 정도, 3일에서 4일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도착하자마자 아주 모든 달라진 요즘은 좀 많이 이제 안 그렇겠지만 이 달라진 모든 환경과 그 여건과 언어에 대한 부담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사흘 동안은 거의 누워 지내요. 그래가지고 조금 적응해서 데리고 다닐 만하면 또 돌아가야 되죠. 그런데 이 북미에서 온 팀들은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현장 투입이 가능해요. 왜냐하면 항상 훈련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얘기해도 하나도 뭐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반대를 안 하시니까
뭔 소리인지를 모르시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 말은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여러분은 보다 나은 better life를 위해서 왔건 뭐 자녀 교육을 위해서 왔건 그건 우리 자신의 생각이죠. 우리 자신의 플랜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maybe 다른 계획을 가지실 수 있죠. 우리보다 훨씬 높고 크신 하나님이 우리의 생애, 아까 부르신 노래처럼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은혜는 나 좋은 것만 주시는 게 아니고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주님의 능하신 손에 붙잡혀서 나 공부하러 오고 나 자녀들을 외우고 나 좀 더 잘 살보게 왔더니 하나님이 여기서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여기서 은혜 받게 하시고 여기서 매일을 살면서 랭귀지 트레이닝, 문화 적응 훈련 시켜가지고 하나님이 쓰실 때가 있는 그런 것들을 너무나 많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 이름 자체가 온누리 교회 아니에요. 온누리. 온누리라는 말은 정말 그냥 온누리 이렇게 빨리 하면 안 되죠. 온누리에서 이게 은혜를 가지고 막 던지고 능하신 하나님 앞에 사람들의 영혼을 끌고 나오고 붙잡고 하는 그런 이름인데 그런 이름에 걸맞는 교회 또 모든 분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마지막 제가 전하고 싶은 단락으로는 왜 이슬람이냐. 갑자기 중간에 많은 얘기를 제가 건너뛰고요. 왜 이슬람이냐. 또 왜 이슬람 난민이냐. 저희 내외가 벌써 한 4년 전인가요? 그 북아프리카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한인 선교사들 수양회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그 모임이 이제 마드리드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한 일주일 정도 그 수양회에 참석을 해서 저희 집사람 또 거기서 세미나하고 저는 또 강의하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거기서 제가 같이 이제 선교사님들하고 지내면서 미처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얘기들을 듣게 됐어요. 주로 이제 알제리, 모로코, 리비아, 튀니지 이런 데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인데 그분들 하시는 말씀이 10년을 그 지역에 예를 들면 알제리나 모로코에 지냈는데 일단은 말이 10년을 살아도 가게 가서 물건 정도 구입은 할 수 있어도 막 유창하게 아랍어로 무슨 설교할 정도는 아니어서 그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여러분이 아프리카 하면 막 까만 피부에 머리가 이렇게 동글동글한 그런 사람을 혹시 생각할지 모르는데 이 아프리카는 크게 이 서브사하란 그래서 사하라 사막 아래와 위가 달라요. 그래서 지중해 연안을 끼고 있는 나라들의 그 아프리카 사람들은 약간 피부가 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양에서 온 이 작은 사람들을 무시해요. 말도 못하는 데다가. 그런 데다가 엄격한 모슬렘 사회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나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다가는 잘하면 추방이고 아니면 현지에서 감옥에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나와서 보고를 하는데 10년을 있었는데 복음을 제대로 전하기는커녕 매일 힘들어하면서 고민하면서 그렇게 지내는 얘기를 이제 선교사들끼리 모였으니까 절대 과장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죠. 다들 서로 애환을 하니까 그 얘기를 하는데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알제리에서 온 어떤 선교사는 3명을 전도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는 자기 아들이고 하나는 자기 아버지, 예수 믿지 않고 선교사 파송을 반대했던 아버지고 하나는 10년 동안 자기 옆집에서 늘 가깝게 지내서 이제 친해진 사람 그 중에 한 사람을 조용히 조심해가면서 이렇게 믿은 게 아니라 전했노라고. 그래서 모든 분들이 감격의 박수가 아니라 위로의 박수를 이제 그분에게 해드렸는데 그런 얘기를 제가 이제 듣고 왔었어요. 근데 작년 이제 2월 달에 저희 그 교회가 속한 교단에 제가 이제 제 후배 선교사님이 터키에 지금 한 25년째가 있는데 그분이 이제 토론토에 와가지고
자기한테 시간을 하루가 아니라 이제 하루 저녁을 내달라고 그래서 이제 만났는데 저한테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지금 유럽 전역이 모슬렘 난민이 바닷물결처럼 쓸어 들어와서 유럽 전체가 다 그냥 쉐이킹하면서 막 흔들리고 있는데, 아니 여기를 지금 안 와보고 도대체 뭘 하고 있습니까? 뭐 만나자마자 저한테 막 화를 내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한테 여러 번 뭐 연락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다른 데가 있고 뭐 바쁘다고 미전도 종족 이러면서 제가 주로 뭐 인도, 아시아 뭐 저렇게 다니니까 뭐 그래서 하여튼 그날 얘기를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면 지금 유럽 지역에 있는 선교사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포럼을 만들고 막 힘을 다해서 하는데 너무 중과부적이고 힘이 듭니다. 제발 좀 한번 와 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유럽에 있는 선교사들의 그 대화방에다가 저를 집어넣어 줬어요. 그래서 저를 소개하고 이렇게 해서 제일 먼저 연락 온 분이 지금 이제 요 얼마 있다 갈 그리스에 있는 양용태 선교사라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가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처음 들었을 때, 저도 아까 말씀드렸죠. 35년, 작년이니까 34년째 뭐 안 간 데 없이 많은 지역을 다니고 많은 선교 현장에 투입됐던 저로서도 그리스의 난민 선교라는 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서로 연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리스의 무슨 또 더군다나 아테네의 무슨 난민 선교 이렇게 연결이 잘 안 돼서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제발 답답하니까 한번 와보기나 하라고. 그래서 제가 갔더니요, 정말 이미 벌써 한 2, 3년 전에 엄청나게 아주 휩쓸고 지나간 때는 한꺼풀 지난 다음인데도 아주 대단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선 뭐 PPT는 준비한 건 없지만 제가 실감나게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이 주로 신문이나 그 TV 뉴스 같은 데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지중해를 넘어가다가 이제 배가 그냥 막 뒤집히고 그래서 뭐 빠져 죽고 그런 걸 아마 많이 들으셨을 텐데, 이런 분들은 주로 지금 제일 북아프리카에서 몇 년 동안 지금 어려운 나라가 리비아이기 때문에 리비아나 그 주변에 뭐 알제리 이런 데서 유럽, 주로 거기선 지중해를 넘으면 제일 먼저 갈 수 있는 데가 남부 이탈리아나 남부 프랑스이기 때문에 지중해를 건너가다가 캡사이즈도 되고 막 그래서 빠져 죽기도 하고 그런 뉴스가 나오죠. 근데 그 숫자는 사실 얼마 안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라는 건 뭐냐면 911 아시잖아요. 2001년도 911 사태 이후에 아프간 전쟁이 있으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18년 가까이 됐죠. 17년이군요. 17년 동안에 이 아프간 전쟁, 그 다음에 이란, 이라크, 그 다음에 최근에는 몇 년 동안 시리아, 여기서 생긴 엄청난 난민들이 전부 다 몇백 킬로를 걸어서 계속 남쪽으로 내려오면 터키 남부까지 걸어옵니다. 그러면 터키 남부에서 그리스는 지도에 보시면 제일 가까운데 그 에게라고 하는 터키와 그리스가 만나는 그쪽에 이 가장 가까운 그리스 섬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제일 가까운 데는 4, 5km밖에 안 돼요. 그래서 수심이 얕기 때문에 이 썰물 때는 이 무릎 정도까지밖에 안 차는 그런 지역에 여자와 어린아이들, 노인들까지 무릎에 몸까지 잠기면서 걸어오거나 쪽배를 타거나 젊은이들은 뭐 수영을 하거나 해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라고 하는 곳이 제가 말씀드린 지금도 여전히 아프가니스탄, 이란, 이라크, 시리아에서 오는 엄청난 밀리언이 넘는 숫자예요. 현재 남하하려고 하다가 지금 전 세계 유럽이 흔들거려서 다 국경을 심히 강화시켰기 때문에 터키에 머물러 있는 난민 수만 어림잡아 4밀리언이에요. 400만. 레바논 지역에 200만. 유럽에 들어가 있는 수만 또 another several million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는데 마치 그리스가 북쪽에서 내려온 모든 난민들의 진입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지만 그리스가 몇 년 전에 거의 국가가 부도나게 생겨서 EU로부터 구제금융을 받고, 작년에도 가니까 그리스 시민들 자체도 하루에 자기 뱅크에 돈이 있어도 60유로밖에 꺼내지를 못해요. 그렇게 어려운데 이 몰려 들어오는 그 난민들을 그냥 들어오니까요. 최근 뉴스는 그 섬 중에 꽤 큰 섬 하나에 주민이 한 2만 명인데 난민이 만 몇천 명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주민과 난민 사이에 거의 서로 전쟁은 아니지만 하여튼 서로 아주 격렬한 싸움들이 일어나고 하는 그런 지금 일이 보도가 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 이 상황에서 EU나 UN 같은 데서 좀 당신들 나라도 어려운데 난민을 일단 어떻게든지 굶기지는 말고 죽이지는 말아야 되니까 돈을 좀 대주긴 하지만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난민들은 이 그리스에 와서 거기서 머물려고 하지 않죠. 왜냐하면 이 나라도 흔들거리는데 왜 거기 있겠어요? 이분들이 제일 원하는 데는 유럽에서 제일 돈 많고 혜택이 좋은 독일로 가려고 하고 북유럽으로 가려고 해요. 근데 이미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유럽 전체에 너무나 많은 문제들, 섞여 들어온 사람 중에 아주 범죄한 놈들, 테러리스트도 섞여 있을 수 있고 다 있죠. 분명히 그런 애들이 있고 문제들이 많고, 한번 난민이 지나가면 그 지역이 그냥 메뚜기 지나간 것처럼 완전히 초토화가 되니까 나라들마다 다 국경을 철저하게 하고 아주 검문 검색도 심하게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마치 탈북자들처럼 산지사방으로 찢겨졌어요. 가족들이 젊은이들은 먼저 독일에 가 있고 북유럽에 가 있고, 어린아이들, 노인들은 아직 못 가고 거기 갇혀 있고 그런 상태예요. 근데 정말 우리가 사는 시대가 놀라운 거는 이분들이 전부 다 셀폰을 가지고 있어요. 제 거보다 더 좋아요. 그래서 이 셀폰에 모든 정보와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이 셀폰으로 모든 정보를 통해서 어디가 뚫렸는지 뭐 하는지 실시간으로 검색하면서 그쪽으로 막 몰려서 지금 갑니다. 그런 가운데 이 그리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4개 나라에서 북쪽에서 걸어서 내려온 사람들이 여기를 거쳐가지고 가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한참 심할 때는 한 번에 밀리언이 지나갔다고 하는데,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아테네 시내에 공원들이 여러 개 있어요. 여기 미국이나 캐나다처럼 크지는 않은데 공원이 여기 이 성전보다 좀 더 클까 말까 하는 그런 공원들이 여러 군데 있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이들, 어른들, 노인들, 심지어 청년들까지 난민들로 다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모든 비어있는 건물, 학교가 폐교가 됐다, 학교 전체 다 그냥 그 사람들이 다 들어가 점령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곳에서 가서 제 눈으로 보니까 정말, 그래서 이제 이분들은 먹는 것만 누가 준다 그러면 하루 종일이라도 걸어와서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줄 때까지.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10년을 살면서도 복음을 제대로 못 전했던 그 경우와 정반대로 이제는 좀 먹을 걸 도와주면 그냥, 물론 자기들은 원하지 않죠. 우리는 아랍어를 하거나 파르시라고 해서 페르시아, 이란이나 아프가니스탄에 쓰는 그 말을 못해서 통역을 통해서 하긴 하지만 1시간이라도 자기들은 초이스가 없이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그 대신 이제 쉘터에는 우리가 가면 이제 유엔이나 정부에서 강력히 규제하기 때문에 구제, 의료, 그런 행위, 음식을 하는 것은 할 수 있어도 일체 종교 행위는 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이제 많은 선교사와 사역자들이 센터를 마련해서 거기에 찾아오는 사람들은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초이스 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컨택한 이 선교사님은 한인들 중에 제일 오래 가장 초기부터 17년, 금년 18년째 난민 사역을 하고 있는 분인데,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많은 다른 분도 있어요. 미국 사람, 캐나다 선교사, 백인들, 우리 한인들도 사역자들이 여럿 있지만 너무나 많은 숫자들 때문에 이 복음 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하게 되고요. 이분은 이제 오래 사역을 해서 그 중에 먹고 그냥 가죠. 보통 저희가 작년에 갔을 때 150명에서 200명을 한 번에 먹이는데 이분들 중에 그래도 진심으로 섬기고 또 그렇게 하는 걸 통해서 점점 마음이 열리고 예수를 믿게 되고, 그래서 열방교회라고 주일날 한 40-50명이 예배도 드려요. 그 중에 또 뽑아서 작년 9월부터 성경훈련원도 시작했습니다. 1기가 작년 연말에 끝났는데 그 중에 4명인가 5명이 이제 확실하게 자기가 복음을 들고 가겠다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간 분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소개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마지막 그 전쟁이 지금 남북한에도 있고 또 이스라엘과 이란도 있고 긴장 상태가 많이 있는데, 더 큰 긴장은 사실은 영적인 긴장이고 복음에 대한 전쟁들이죠. 그런데 많은 일들과 이슈가 있는데 이 이슬람에 대해서는 이 교회가 풀어나가지 않으면 안 될 큰 그리고 마지막 싸움이라고 늘 생각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용어가 정리가 될 필요가 있다면 이슬람을 믿는 사람이 무슬림이고 이슬람은 이슬람이고 그래요. 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저의 잘 알지 못하지만 많은 주변 사람들과 그 통계와 이런 자료들을 볼 때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은 여전히 많아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지역은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대부분 복음이 전해졌어요. 주님이 오실 때가 정말 매우 갇혔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이 마지막 큰 수많은 이 무슬림들을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와 플랜이 아니면 10년을 살고 그 이상을 살아도 마음껏 전도를 할 수 없었는데, 이런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수백만이 몰려 내려오거든요. 저희가 작년에 가서 만난 사람도 자기 아버지가 탈레반에 살해당하는 걸 보고 도망친 젊은이, 또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이 쪽복음 같은 것을 그냥 누가 어떻게 손에 입수하게 돼서 그것을 열심히 읽고 있다가 동네 사람들한테 신고가 돼가지고 마을 원로회에서 쫓겨난 그런 젊은이, 이런 사람들이 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번에 교회에서 여러 사람이 가시려고 할 때 보내든 또 가시든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뭘까? 나를 이 미국 땅에까지 보내신 이유가 뭔가? 내가 여기서 사는 정말 중요한 이유가 뭘까? 그러나 대부분 사니까 그냥 사는 건데, 이 중요한 이 흘러가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지나간 다음에 그거를 뒤늦게서야 깨닫기는 하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이렇게 중차대하고 이렇게 절박한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우리 동족 북한에서도 문제가 많지만,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이 마지막 무슬림들이 올 때 내가 가서 내 작은 입으로 주 예수를 믿으라고 한마디를 해준다든가, 아니면 그분들에게 한 끼 식사를 제공해 준다든가, 그런 일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의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역사를 가까이 하는데 쓰여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진짜 끝으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저희가 다녀본 작년에는 저희가 그런 걸 전혀 기대 안 하고 갔는데, 갔더니 거기가 사도행전의 현장이라는 걸 이제 알게 됐어요. 사도행전 16장 빌립보부터 18장에 나오는 고린도까지 지금 똑같은 이름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빌립보, 데살로니키라고 하는 이름을 현재 쓰고, 그 다음에 베레아, 또 고린도, 또 그리고 아레오바고 언덕, 그런 곳이 그대로 다 있기 때문에 차로 다녀도 막 그 산골짜기가 아주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같이 기도하고 다니면서, 예를 들면 데살로니키 갔을 땐 그 해변에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우리가 함께 낭독하고, 빌립보에 갔을 때는 이름도 지금 자주장사 루디아가 모였던 그 강가가 그대로 남아 있어서 거기에 발을 담그고 빌립보서를 함께 읽고 사도행전도 물론 읽고 그러면서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 그 사람들의 느꼈을 심정, 바울이 걸어갔던 그 길, 험난한 그 모든 길에 땀을 흘리며 수고했던 일들이 가깝게 느껴졌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의 삶도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실 뿐 아니라 이 온누리 교회를 통해서 정말 이 시대 꼭 뭐 거기가 아니더라도 어디든 마찬가지입니다만 한 사람을 주님께 인도하는 일, 온 우주보다 귀한 것이 영혼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나 한 사람을 여기에 앉아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얼마나 순교의 피를 뿌려서 내가 이렇게 자유롭게 앉아서 편안하게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내 모국어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는, 이게 저절로 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그것을 전혀 갖지 못한, 심지어 입에 들어갈 음식조차 없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뭘 가져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런 곳에 가면 내가 너무나 많이 가졌구나, 난 너무 많이 가지고 있구나, 그런 것을 정말 깨닫게 돼요. 그래서 내 삶을 우선순위를 좀 분명히 하고 내가 해야 할 일이 뭐고,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백문이 불여일견,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가서 현장에 가서 그것을 보면 기도할 수 있어요. 아니 실제로 기도가 더 분명하게 되고 확실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제가 소개를 드렸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계속 복음의 왕성한 일이, 아까 본문에 있는 것처럼 주의 능하신 손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개인과 이 교회를 통해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복음이 널리 선포되고 여러분의 생애가 더욱 존귀하고 아름답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이 좀 갔습니다만 한번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마치기를 원합니다.